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콜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늘 우리에게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의 존재인 그 인간을 옛 인간과 새 인간으로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면 인간이지 왜 옛 인간과 새 인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현존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왜 이 옛과 새의 분리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또 진정 나는 이 두 존재의 양상에 있어서 옛 인간인지 새 인간인지를 구별케 해주시고, 또 진정 같은 인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당신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용약하듯이 이 부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부활하신 그 존재인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다시금 재촉해 주시고,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들의 확정인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살려 주십시오.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발을 씻겨주시고 또 붙잡혀서 순환당하시고 극기하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매달리시며 이제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당신께서 죽음의 세력을 쳐이기고 그 인류의 죄를 키워 갚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심을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당신의 은총으로 온전히 우리 존재에 머금을 수 있도록 어머니신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각자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사치스러울 정도로 어머니께서 그 십자가에 머무셨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이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였듯이 그 부활이 또한 분명히 일어날 것을 당신은 믿으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바스카의 은총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 마리아여,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당신의 그 망토가 온전히 빛나고 또 그 망토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배웠고 또 그 만나 배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여,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달에 우리가 회복으로의 여정, 그래서 저는 자비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자비를 전하면서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알리고 또 다가오는 부활 제2주일 날 하나님 자비주의를 이제는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곳곳에서 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같은 뭐 이렇게 세상의 제품을 보더라도 특허가 있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잘 팔리려면은.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죄에서 그냥 매번 용서해 주시고 끄집어 올려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된 그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기복적으로 이 현세의 것을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성화의 영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또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또 전하게 저를 또 도구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달에 그 회복으로의 여정 제목이 뭐였어요? 예, 또 망가지는 춤이 또 작용하네. 예? 너 어디 있느냐? 예. 그 창세기 3장 9절의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지금 내 현자 있잖아요. 내 지금 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뭐 회복하고자 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 가정 회복,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내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 뭐 아파트 분양, 뭐 어떤 내 그 투자한 주식, 이것이 어떤 회복의 목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만고만한 거예요. 예?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양으로 또 성부하고 또 온 손을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또 고만고만한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그냥 현세적으로 복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로의 하나님, 그 사람 수준의 하나님도 뭐예요? 고마워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너라는 존재가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근데 하느님은 계속 아담에게 불렀듯이 그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너가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저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라고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럴 때 제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진 거, 혼란 속에 뭐예요? 그러면 주님, 아니 도대체 찾고자 하는 너라는 나가 누구냐고. 근데 하느님이 찾고자 하는 그 너, 나라는 존재는 원래 창조하시니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너를 찾고 있는데, 죄악이 가득 차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죄의 불감증에 빠져 있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느님이 지으신 그 존재답지 않게 변질돼 버리고 타락돼 버린 나를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너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2000년 전에 그냥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천둥 치시고 보면 지진도 일으키시는 그분께서 그냥 손도 안 쓰고 그냥 하늘에서 권능으로 그냥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버리고 다시금 뭐 해가지고 남은 자들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셔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생각해 못했던 그 방법, 하나님이 육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보다도 이 나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부터 부활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행적을 이 복음서에 적혀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더 이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존재하는 나의 존재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그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식한 표현을 알테 크리스투스, 이게 뭐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취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머무는 그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이 몸소 육을 취하셔서 그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첫째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뭡니까?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그 우리 교회의 몸의 뭐예요? 머리시죠.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지. 목 땡강 입 치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이 지체인 우리들이 뭡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 영원한 생명도 뭐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요즘 뭐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이 혈관 계통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리니까 어디 막 넘어지고 보면 한순간에 막 비틀어지고 이러잖아. 이게 뭐야? 통해야 될 게 안 통하잖아. 우리가 뭐 기분이 좋대. 예? 제가 뭐 그거는 다른 또 기분이 뭐예요? 몸에 기가 잘 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뭐 가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는 그 한의원에 갔더만 신문에 한번 사진 찍고, 아니 여기서 왜 사진 찍냐고. 아니 몸에 기를 한번 봐야 돼. 보니까 이 머리 쪽에 기가 다 올라가 있네. 머리만 쏘고 도는 그게 막 기가 이거 기분이 안 좋은 기가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뭐예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머무는 기도. 그 몸이 이렇게 균등하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도 뭡니까? 머리로부터 우리가 지체라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이렇게 부활시키셨다면 지체들도 뭐예요? 당연히 부활시키시는 거죠. 근데 뭡니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이 관계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함의 어떤 그 관계가 되면 뭡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웰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웰빙이라는 이 두 단어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 웰빙. 예? 근데 여러분들 보통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는 먼저 뭐예요? 웰이 갖춰져야지, 이게 만족돼야지 1위로 간다고 생각해요. 빙으로. 그러니까 이 웰 중에 어떤 거예요? 의식주.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조건들이 뭐예요? 잘 갖춰주고 충족되면 뭐예요? 아, 나 요즘 행복하다. 요즘 뭔가 살맛이 난데. 근데 과연 그것이 행복한 건가요? 권력, 명예,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한순간에는 자기가 뭔가 내가 의시되기도 하고 나 행복하다라고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야?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응?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올바른 방향 지어짐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웰은 결국 뭡니까? 이 지상 것이에요. 이 지상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갖춰지고 만족되면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웰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영원한 것, 이터널, 영원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순례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분명한 그 우리 존재 양식이 이렇게 교정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도 뭐예요? 기가 안 통하듯이, 응? 이게 가면은 하나님 하면서 세상 것 추구하고 또 와가지고 또 랄랄라 하면서 또 하나님 이래 천상 것, 이게 보면 언밸런스예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 방향이 제대로 목적이 뭔지도 방향 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해 있고 지금 어디쯤 왔는가. 그래서 내가 숨이 꼴까닥 할 때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아주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모성 바칠 때 뭐예요? 얼마나 임종의 은총이 대단했으면 성모성에
후반부가 뭐예요? 임종해온 충을 손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또 뭐라고 해요? 반정적으로 삶의 어떤 결과죠. 그래서 저도 보면 뭐 병자성산에 이래가지고 죽음 임박한 사람들 딱 가보면 딱 알아요. 네? 이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뭐예요? 이 삶의 모든 게 판박이로 다 종합적으로 그대로 다 표출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관문임을, 또 그걸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 아주 편안하게 죽죠. 제가 작년에 어떤 봉쇄수녀원의 수녀님 돌아가신 그것이 이렇게 카톡으로 도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 계세요? 아주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응?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이라고 하는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가 안 썩는 거. 응? 여러분들 그 루르드 성모님 그 발현 성견자인 뭐예요? 브리짓다 성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그게 300년이 다 돼가는데도 뭐예요? 시체가 안 썩죠. 근데 그 성녀 얼굴을 봐요. 그 시신을 보셔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뭐예요? 아주 환하게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이 지금 또 그대로 뭐예요? 그 수녀원에 모셔져 있어요.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 하면서 완전히 죽기 싫어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죽는 거하고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뭐예요? 하느님께서 가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뽑았으면은 그 뽑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부르신 바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러죠.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라는 것은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면 진정한 신이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은 언제겠어요? 바로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이 뭐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영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 꼴까당하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 현세에서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성사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회복으로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일각에서도 그래요. 회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보면은 회복이 그냥 눈에 보이는 병 낫게 하고 현세적으로 하니까 뭐 봉헌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거는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뭐예요? 이 빙에서부터 시작해서 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존재됨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존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정해있을 때는 어떻게? 이 세상 끝을, 그전에는 이 세상 끝이 충족되기를,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막상 이렇게 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서 자각이 일어나니까 세상 끝이 뭐예요? 헛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코엘렛에 뭐예요? 우리가 헛되다. 여러분들, 저는 참 그래요. 솔로몬은 첩도 보면 1000명이래. 아니 똑같은 남자면서 누구는 보면 저 자식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도 뭐예요? 다 지냈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군데에서 그
찾아오잖아요. 네? 시바 여왕, 바람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나? 시바 여왕도 찾아오고. 근데 모든 거 다 가져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헛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엘렛의 그 고백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진정 하느님을 내가 만났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바오로 서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예요? 학식 대단했죠. 응? 바오로 사도처럼 그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지위나 그 미래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그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의 눈을 당신의 빛으로 멀게 해버리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고 나서 결국 또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를 이끄시죠.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근데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셨다는 것은 더불어서 뭐예요? 맡겨진 임무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모르지만은 같은 사제라도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사제로 불림받았구나. 그러나 두 번째 성수가 있죠. 같은 사제라도 뭐예요? 나에게 또 주어진 미션이 있다는 거죠. 평신도도 똑같아요. 내가 결혼 성소 또 평신도로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결혼 성소를 하면은 또 하나님 창조 사업에 자녀를 낳아야죠. 근데 자녀도 잘 키워야죠. 또 남편하고 또 잘 살아야죠. 근데 뭐예요? 그거보다도 제2의 성소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 성소를 주셨는데 그냥 이 일만 충실하는 거? 결국에는 하느님이 그러한 가정 성소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또 그를 통해서 뭐예요? 이루고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도 있듯이 나에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기적으로, 왜? 구원받을 때는 뭐예요? 혼자서 받으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때는 혼자 받지, 어루로 가가 자식 가정 가서 보면 그렇게 여행 다닐 때 그냥 티켓팅 하듯이 공동으로 티켓팅, 그렇게 그 심판하지 않아요. 혼자 부르셔요. 그럼 물으셔요. 너 왜 그리 살았느냐?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러면 아이고 내 그 왼수 같은 그 인간하고 그 애들을, 그것도 성소의 일부분이지만 너에게 맡기신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차치하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2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난가주의 그 성령대회에 가서, 보통 성령대회 가면은 뭐 가서 보면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떤 특징인지 알죠? 그거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신문이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해봤고 보면 그런 거 별로, 저는 첫 번째 그 강의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책 중에 보면 에리 프롬의 Having or Being이라는, 소유냐 존재라는 그 제목이 계속 그 성령 대회를 가려고 할 때 계속 그걸 떠올려 주셨어요. Having or being, 소유냐 존재냐. 근데 우리가 왜, 제가 성령 대회 가는데 왜 이거를, 이 책 제목을 자꾸 떠올려주고 그 내용을 자꾸 이렇게 되뇌어 주는데, 하느님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성령하면 뭐예요?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느 부분은 맞아요. 내가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를 다 지금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저는 존재 소유의 개념보다도 결국 소유는 결국 뭐예요? 자기 필요할 때면 오소소 그래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찾지도 않아. 근데 내 존재론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원래 나는 어느 때가 돼서 세례를 받았지만 인간으로 창조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염색체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그 한 개체로 나올까지 하느님은 그 생명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결국 그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미 생명을 지음을 받을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창조의 하느님의 그 생명이 그 존재에 깃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가톨릭이 가르침, 특히 사회교리에서 왜 인간의 존엄성, 왜 인간이 존엄한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더라도 그 사람 뭐예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만이라도 뭐예요? 존엄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성령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오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어떤 그리스도의 영을, 그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단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럴 때 또 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교정은 있고 가톨릭 교인은 맞아요. 종교인은 맞아. 근데 신앙인은 아니에요. 가톨릭 신앙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종교인이세요? 신앙인이세요? 신앙. 네. 그러니까 또 오늘 이렇게 기왔지. 우리는 너무나 자기가 그냥 교적 있고 이렇다 해가지고 자기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데 아무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신다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마자 그들이 뭐예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 혀조차도 뭐예요?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혀는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혀는 뭘 이렇게 혀가 움직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셔요. 앞에 가서는 하나님 이러고 보면 뭐예요? 집에 가면 또 그 인간 만나면 또 싸우고 막 애들한테는 다다다닥 나가. 혀가 이게 왜 이러지? 이 혀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컨트롤해요. 근데 성령이 진정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있잖아요. 말도 뭐예요? 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그 이방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분명히 뭐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외 교포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먹고 살려면 외국어를 또 배워야 되잖아. 근데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혀가
유창하게 보면 외국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보니까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혀를 컨트롤 하시면 뭐예요? 모르던 말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해야지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먼저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죠.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러려면 뭐예요? 분명한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엉거주춤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별의별 생각 말하면서 또 성당에 하면 고상한 척하고 왔다 갔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 제가 한번 보면은 고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저도 고등학교는 잘 나왔어요. 왜? 2명의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식사 시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머리가 막 아프는 거야. 막. 왜냐면 이 말하는 게 내하고 동떨어진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말은 다 알아듣죠.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이야기만 해요. 저는 이 세상에 분명히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완전히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어디 개모임 나가고 그들하고도 또 살면서 또 와가 레지오 해야하고 그러면서 또 봉사한다고, 그 사람 잘 생각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가서 그 사람들하고 잘 나눔이 잘 된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그는 아직까지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뭐예요? 가정 문제 가지고 보면 계속 이야기한들 차원이 틀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 해결해 볼까, 위로 받아볼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게 제가 하등하고 제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때, 바울의 사도는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누렸던 거,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 했어요? 말들은 참 잘해요. 근데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분명한 이 빈 존재에 대한 내 자각이 깨어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루카복음 15장에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 돼지우리에서 그 지엄나무로라도 배를 태우려고 했던 그가 뭐예요? 그 제사 제정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데 가서 조금 제가 새 영을 부으리라 할 에제키엘 예언수도 조금, 제가 예언자 중에 에제키엘 예언자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에제키엘서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읽으면 어떤 때는 낯이 뜨고, 왜냐면 너무나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어떤 때는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내가 뭘 추구하고 어디다가, 그러고 보면 아침에는 또 촛불 켜놓고 또 앞에서 오늘 하늘 봉헌하겠대. 성모님 도와달라고. 오늘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성혈을 해가지고 말뿐이죠. 오늘 하루 동안 또 어디에 미쳐 있어요. 그곳만 쫓아다녀요. 미사 참여하고 그 짧은 시간 그 위에는 뭐예요? 아니 미사 시간도 미쳐 있으니까
미사 시간 때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미사에 그냥 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미사 보고 왔다. 참 올바른 표현이다. 왜? 가서 오늘 신부님이 무슨 제2 옷을 입었는가, 오늘 해가지고 오늘 독서는 제대로 하는 거, 그거 와가지고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구경하는 거지. 보고 왔대. 미사 보고 왔대. 그래. 그 안에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더냐, 오늘 어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느냐, 그런 거 관심 없어. 가서 때 되면 그리스도만 아멘 하고 그냥 강복할 때는 또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똑같은 미사 성제라도 피정 중에 내가 고해 성사도 보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니까 미사 그냥 똑같은 미사인데 미사 들어갔는데 느낌이 틀린 거예요. 사제 가보면은 성변화가 일어나고 성체를 거행하는데 뭐예요? 내 안에서 뭐라고 표현 못하는 어떤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뭐예요? 피정 갔다 오면 며칠 후에 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컴백하는 거죠. 그래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원인은 어떤 흉년이 들고 배가 고파, 그 외적인 것보다도 뭐예요? 때가 되어서 자기 존재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한테 또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 아버지는 그냥 나눠주죠. 그럼 먼 고장을 가서 탕진 다 하고 했는데 뭐예요? 완전히 그 순간에 뭐예요? 밑바닥을 치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눈에 드는 거야. 나는 진정 보잘것없구나. 내 딴에는 뭐 이거 가지고 앞가림하고 가면 쓰고 살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이러한 밑바닥을 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누렸던 게 뭐예요? 헛된 것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제정신이 되니까 그 이후에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내 몸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그냥 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제정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인간은 인간인데 왜 또 바오로 사도는 옛 인간, 새 인간으로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이 빙에 대한 관점으로 바오로 사도는 이 인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 파라그래프, 이게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놈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글을 적는 이 로마서, 바오로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이후에 그 고린도에 머물며
바라보면서 아드리안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을 이제는 로마로 이제 하느님의 그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때는 이미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완숙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1차, 2차도 아니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바닷 내음을 느끼면서 이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또 하나님의 그 단련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뭐예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도 바오로 사도는 뭐야? 나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비참해 그러면 내가 무슨 비참해요? 그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비참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외의 개념이 하면 뭐예요?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비참하다. 그거 비참이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이렇게 법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또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존재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데 어느새 또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악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보면 근데 안에 보니까 죄가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내적 인간. 그러면 내적 인간에 또 반하는 존재가 뭐예요? 외적 인간. 쉽게 말하면 내적 인간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이사이의 아들을 찾아갔던 그 사무엘이 뭡니까? 그 첫째 아들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느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봉책하려고 하는 거, 책봉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순간에 뭐예요? 인간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뭐예요? 사람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받고 표징을 일으키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세상적인 주위의 사람의 눈을 느끼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내 내면을 늘 바라볼 거예요. 가식적으로 겉으로 포장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에 더 이상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고요소에 앉아 있으면 어떤 영혼들은 뭡니까? 내면의 상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주일미사 그랬습니다. 뭐뭐해서 아직 안 해요. 외적인 거 보고 그냥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고해 성사가 치유의 성사라고도 하지만 치유는 내 알맹이를 바꿀 때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이다 라는 이 비참함은 뭐예요? 이어서 나오는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이라고 했어요. 죽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서 나를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뭐예요? 지금 죽음과 죄의 그 텀바구니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이 현 존재감을 먼저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나도 역시 뭐예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구나. 근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부활 승려 때 우리 뭐예요? 신앙 고백했죠.
세례 성세 서약을 어떻게 다시금 갱신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뭐 세례 서약 갱신하고 물 안 뿌리니까 그냥 막 성우 끊고 그냥요. 알렐루야 하고 우리가 뭐 쇼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서약을 왜 갱신하는가? 그것도 부활 성약 때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에 왜 우리가 세례 서약을 왜 갱신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6장을 한번 두 번째 그 단을 보면서 6장 4절에 한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4절에서 보면은 세례는 뭐예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전에 치은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해진다 했죠. 아니 내가 얼마나 그 세례 받기 전에 별의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세례 성사 한번 받는데 그 전의 죄는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왜 하느님 이 세례를 줄 때 우리는 그냥 요즘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그냥 물 하지만 옛날에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물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뭐예요? 죽지. 응?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하고 뭐예요? 숨을 다시 쉬면 살아나는 거지. 그것처럼 먼저 뭐예요? 하느님은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어떤 인간을 죽게 해요? 옛 인간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무죄하니까. 내가 그분을 주님이고 그분이 가르침을 말씀을 모르니까 지은 죄는 뭐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진홍색, 다홍색 같더라도 뭐예요? 눈같이 양털같이 바꿔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세례 성사를 통해 한 방에 뭐예요? 그냥 물 붓고 그냥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는데 뭐예요? 그 지은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옛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새 인간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세웠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 받는데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빠 아버지도 뭐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뭐예요?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전에 그 존재를 한순간에 뭐예요? 하느님은 그 세례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대림 시기로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 왜 또 제수요일부터 사순 시기를 또 지내야 되는가? 또 그리고 또 성삼일이라는 이
거룩한 3일을 왜 지내고, 그리고 부활 성령 때 우리는 왜 세례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가?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 인간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죄짓고 나서 그때는 뭐예요? 아직 좀 살아있네 해가 좀 살아있으니까 죄책감도 느끼는가 뭐예요? 고해성사 가서 또 그러니까 또 그냥 뭐 모고해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떠듬떠듬 하면서 들들 떨면서 뭐예요? 쟤도 그래도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지. 죄에 대한 강가, 또 악습에 대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결연한 의지로 내가 그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뭐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거야. 이 정도야. 그래서 뭐예요? 오늘 특전 미사를 해가지고 또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시더라도 토요일 날 또 보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또.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주일 미사를 또 그랬어. 그러니까 또 뭐야? 용승체를 또 못하잖아. 그래서 또 그날은 조금 일찍 갔는데 또 하필이면 신부님이 내 앞에 사람 딱 끝나고 또 제 방으로 가버리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분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영승자로 하는데 자기가 또 앉아있어. 또 재신 뭐처럼 해가지고 또. 그리고 좀 시간이 또 흘러가요. 그러면은 또 고요소 들어갔으면 다른 거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다 넣어버리고 그냥 몇 가지 그냥 그게 뭐예요? 이제 병균이 서서히 내 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문디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은 뭐예요? 썩어 들어가고 냄새를 풍기는데도 죄의 불감증에 걸렸으니까 이제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 인간으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셨는데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해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죄를 뒤집어쓰면서 먼지로 돌아갈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기도, 단식, 자선을 가르치면서 이 40일을 육신의 재개의 시기로 다시금 지내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또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가 라는 걸 절감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성삼일의 그 전례를 통해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밤새 보면은 그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땅까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바다인 바다가 그냥 바다만 가린 게 아니고 그냥 하면 그게 진흙탕이라서 건너가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갈라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뭐예요? 다 말리셔요. 왜냐면 걸어가기가 뽀송뽀송하게 걸어가겠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막 발목 움직이는데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그 육신의 재개를 지키고 성삼일에 왜 우리가 전례에 참석하냐면 거기에 충실히 참석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다시금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거고. 신약의 파스쿠아는 뭡니까?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저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삼일 그냥 참여했죠. 그리고 부활 승낙 때 뭐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네, 끊어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그 주말에 그 가가지고 보면 또 촛불 들고 또 해가지고 아직 가망성은 있어. 가망성은 있는데 이제는 뭡니까?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먹어가듯이 내가 지금 그 여정에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또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 피니시 라인까지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숨이 끊어진다 이거 이 생의 마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보면은 나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거를 이루고 나도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에서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에 뭐예요? 이 생명의 육신의 숨은 끊어지만 그때부터 하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부활도 뭐예요? 그냥 부활 성냥 때 갔다가 세례소야 경신하고 또 부활 축하드립니다 몇 번 하고 삶은 달걀 하나 쳐놓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 빙이 갖추어지면 왜는 뭐예요? 쓰레기로 여긴다고 해서 하느님 그래, 쓰레기 그래 그러면 이거 다 나눠줘. 그러한 단계가 되면은 자신이 누렸던 어떤 재물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요. 왜?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베풀 줄 아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강론 주제로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존재된 내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복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려면 내 안에서는 뭐예요? 그전에는 복 달라 그러면 복 한번 딱 주면 입말 복이라고. 그게 뭐예요? 고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썩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베푼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느님 뭐예요? 늘 내 존재 안에 내 주위에 뭐예요? 프레시한 거예요. 신선한 복을 계속 부어주셔요. 왜? 그를 통하면은 하느님의 복이 흘러가니까. 그 존재, 그 가정, 그 공동체는 뭐예요? 늘 신선한 흐르는 물이 그 존재를, 그 공동체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한 번 주어지면 절대 안 내놓고 인색한 건 뭐예요? 그건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때 모를 때는 좀 부어줬지만 더 이상 뭐예요? 직급만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제가 어떤 강남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당 다니시냐고. 제가 에제키엘 예언자처럼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그 큰 거 지키려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에페소서를 다 함께 또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예수분의 오명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7절부터는 뭐냐?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탐욕스럽게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게 무지와 완고한 마음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다면서 무지한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그리고 뭐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가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 불러가 뭐라고 했어요? 손을 펼쳐라 그러죠. 내 영혼의 손도 뭐야? 내 것. 또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뭐예요? 늘 이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내한테 조금만 마음 뭐야? 카운터 펀치 날리려고. 응? 또 그리고 내 거는 뭐예요? 절대 남이 달라고 해도 안 내놔. 이거는 손이 오그라든 그 육신의 병보다도 더 고질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면은 이러한 비참한 인간을 그대로 놔둘 건가? 바오로 사도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례 성사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스카의 신비,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것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완성되었듯이 우리들도 뭡니까? 다시금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래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해놨죠.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그것은 성금요일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실하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진실로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 부활 50일 동안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다시 백도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내가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이 느낌을, 부활의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뭐예요?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도 뭐예요? 죽음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금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사랑, 온유, 친절, 이거 성령이 맺어주신 열매는 먼저 뭐예요? 그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이어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내 안에 두 존재를 봐야 돼요. 두 존재 양식을 봐야 돼요. 그거는 로마서 7장에는 뭐예요? 내적 인간, 또 다른 법에 쌓여 있는 존재, 외적 인간이 있다면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옛 인간, 새 인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페소서, 콜로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회복으로의 여정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옛 인간 벗으러 가면 옷 벗듯이 옷 다 벗으면 벗겨지냐? 안 벗겨지죠. 내 몸에 딱 붙어 있어요. 응? 근데 이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그 중간에 23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짧게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여러분들 이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그 중간에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댔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아 그래, 이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 근데 그게 되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에페소서 4장 23절을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 약속하셨어.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우리가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내 존재됨의 존재 인식이 지금 옛 인간임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새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내가 새 인간의 존재됨을 내가 제대로 이제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옛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이제는 내가 구분하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내가 자력갱생으로 내가 새 인간이 되겠다,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이 자비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의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모님은 뭐라고 해요? 내 티 없으신 성신께 너희들을 봉헌하다오. 봉헌, 의탁. 이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잘 살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들으면은 어떤 메소드, 기능적인 거, 방법론인 거,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비전이나 프로그램 보면은 기능적이고 방법론적인 걸 많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거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저도 그런 강의를 해봤지만 존재가 안 바뀌면 그 기능적이고 방법론적인 삶의 원리들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돼요. 이 빙이 제대로 내가 자각이 안 되면은 자신의 안에 보면 쓰레기가 가득 찬데 백날 주워 넣어봐요. 여러분들 음식 쓰레기에 한번 음식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거 닫아 놓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으면 뚜껑 열면 그 안에 구더기가 생겼죠. 냄새가 진동하죠.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어떤 뭔가를 주입하기보다는 하느님은 이미 뭐예요? 예비하시고 당신의 그 신이시니까 당신의 방법대로 이미 이걸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대상은 무엇을 기능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뭐예요? 내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주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어서 그 12명 다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때가 되어서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변화되려고 했어요? 그들이 삶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잘 살려고 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때가 되어서 그 비어진 마음에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워져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점진적이고 내 수고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옛 인간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폐허화된 그 마음속에 뭐예요? 당신의 그 영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새 인간으로 살아가야지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가 이미 뭐예요? 새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옛 인간이 어떤 실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다시금 옛 인간으로 돌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하고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금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적이고 방법론적 어디가 뭐 배우고 뭐 하나 배웠다고 지 존재가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은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 많이 담고 뭐 스킬을 알고 노하우 많이 한다고 뭐 자기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신부님 어떤 철학 강의 하십니까? 철학이 아니에요. 왜? 하느님은 존재이시고 나도 뭐예요? 존재 대 존재로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비로소 뭐예요? 그 존재를 느끼게 돼요. 존재론적으로 다가갈 때 그 존재감이 내 안에 스며들어온다고요. 이거는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복위로의 여정은 내가 뭐 지금 세상 현세적인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떤 단 사탕처럼 뭐 하나 던져주고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목적이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진정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닫고 그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콜로새서,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